오늘 이 시간은 세 가지를 결박하라, 세 가지를 결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저럴 수 있지, 또 이삭이 안 죽었으면 됐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들으면 학을 뜨죠. 어떻게 저런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냐. 백세에 준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한 하나님, 그 끔찍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란 말이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는 굉장히 섬뜩하고 엽기적이고 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또 그 당시 문화로 이해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삭이 안 죽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넘어가요. 이삭이 안 죽었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안 죽었으니까 뭐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뭐 다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이제 뭐랄까요, 극단적인 극보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전후 결말을 다 아니까 이 사건을 끔찍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이 사건의 결말을 모른 채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 장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잠이 오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이라도 치지 않았겠어요? 결말이 아들은 죽지 않고 그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고 다른 제물로 제사 드린다. 결말을 알면야 누가 못해요. 근데 결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브라함처럼 진짜 자식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니다. 아브라함은 했어요.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아브라함이니까, 또는 결국 이삭은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 또 산으로 올라가 아들을 결박하는 아브라함의 심정, 그리고 결국 칼로 자기 아들의 목을 찌르기 직전에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결박당해 있는 거는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결박, 우리가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아케다, 거꾸로 있죠. 아케다라는 단어가 결박인데, 결박당해 있는 것이 이 이삭이지만 저는 아브라함도 이미 결박당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얘기를 이제 비슷하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 모습을 이삭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단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어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고 자란 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결박당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결박당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실은 결박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한참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저 여자는 참 속도 좋다.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다. 나 같으면 벌써 집 나갔다. 그런데 그 여자가 꾸역꾸역 살고 남편 밥 차려주고 그렇게 고생고생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렇게 얘기한다. 부부 사이에 살아온 세월이 있고 또 남편이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시부모님들도 모르는 거죠.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요 그렇게 공부도 안 가르쳐주고 맨날 그 욕이나 하고 때리기나 하는 부모를 찾아 나서는 자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버려서 해외로 입양이 됐는데 그 자식은 부모를 찾아 나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천류는 못 거스른다. 천류는 못 거스른다. 그러니까 천륜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피가 안 섞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나를 버린 부모, 나를 때린 부모, 나를 공부 안 시킨 부모라도 천륜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것 때문에 부모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삭은 보고 자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산꼭대기에 오자마자 이삭의 몸을 묶을 때 건장한 청년 이삭이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러면서 밀고 도망가도 돼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나를 잡수시오 하고는 묶여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결말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받아들여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아버지는 100살에 낳은 25년이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 와서 25년이나 지나서 낳은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고 이 아들도 정신머리 없이 도망칠 생각은 안 하고 나를 잡수시오 가만히 누워있는 이 상황,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이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고 이삭도 이해가 되었기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좀 그만 가. 야, 놀러 가야지 어디를 가. 그런단 말이야. 야, 돈 좀 그만 갖다 바쳐. 왜 교회에다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냐. 남편이, 형제가 그럽니다. 또 야, 너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사냐. 야, 너는 돈 안 버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씩 웃고 말죠. 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남들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합니까? 왜 우리 돈을 교회에다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우리가 욕먹어가면서 전도합니까? 그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위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결박당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사건을 과거에는 그냥 결말을 다 짐작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의뢰 이렇게 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과거에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기는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생각할 때 신앙의 1%에 들어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고 또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저래 하는데 나도 저렇게 저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그러는 신앙생활의 풍토 속에서, 헌신하기보다 요령 피우는 이 신앙의 풍토 속에서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이 자리에 자의로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1%의 열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1%에서 0.9%, 0.9에서 0.8, 0.7, 0.6, 0.5 이런 식으로 신앙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결박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도 결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듯 하다가 또 도루묵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듯 하다가 도루묵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다가 에이도 안 되겠다 하고 야 아들아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아유 안 할래, 아유 나 못 참아, 아유 그것까진 나 못해, 그러면서 도루묵되고 아유 나 이제 새벽기도 안 할래, 아 나 피곤해서 못해, 아 나 봉사 못해, 그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잘 성장하다가 다시 도루묵되고, 성장하다가 도루묵되고, 성장하다 도루묵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꾸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결론적으로 보지 말고 과정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자식을 묻고 결박시키고 죽이려고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자기를 결박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직도 주님의 앞에서 결박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결박시켜서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알고 있다고 제가 그랬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를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도망을 안 치죠. 왜? 아버지는 평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딱 결박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결박을 시켰을까? 저는 첫 번째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 아브라함은 오늘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2장서부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 진짜입니까? 내가 100살에 낳은 이삭 맞습니까? 내가 25년이나 여기 가나안 땅 와서 25년 만에 낳은 이삭 맞습니까? 이 아이를 바치면 언약이 깨지는데 바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없죠? 이삭은 혼자 스스로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 싫어, 하나님 미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삭은 남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하고까지도 자기 와이프에게도 사라에게도 의논. 왜? 아내들은 감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한테 의논하면 10중 8구 못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질문하지도 않고 스스로 부정하지도 않고 남들과 의논하지도 않은 채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결박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권사님이랑 식사하면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내 치매 올 것 같다고 우리 애들이 막 그러던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던 권사님이 당신은 말을 많이 하니까 치매 절대 안 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말을 많이 해야 치매가 안 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 치매가 왔을까요? 말을 안 해요. 아버지 맛있습니까? 아버지 재밌습니까? 아버지 시원합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왜 제가 30살 될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셨습니까? 아버지 저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그 대답 들으려고 월급 탈 때마다 아버지 점심을 사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보신탕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요즘도 비싸지만 그때도 비쌌습니다. 월급 탈 때마다 아버지 보신탕 사드리면서 아버지 저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면 안 됩니까? 가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집요하게 밥 사주고 맨날 물어보니까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내 성격이 안 그런 걸 어떡하노? 저는 근데 그거로 만족을 했습니다. 아, 사랑은 하는구나. 사랑은 하는데 말은 못 하는구나. 저는 아유 그거만이라도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치매가 와요. 말은 평소에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말을 안 하면 실수를 합니다. 근데요 말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특별히 어떨 때 내 감정이 상해 있을 때 화가 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지혜를 내 생각을 갖다 붙이는 말을 하고 내 감정 앞에 부정적인 말을 막 용암처럼 쏟아 부어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잘 되어도 오히려 말 때문에 다 쏟아버리고 실패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도 해야 될 말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궁금하지 않은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도요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 나를 돋보이게 하는 질문,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질문해서 내가 답을 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모르는 질문, 상대방이 답을 해주면 그거를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이삭을 바치라는 거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에 네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막 속이 부글부글 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입을 열어봐야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 안 나오죠. 그럴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기도하시는 분하고는 의논해도 됩니다. 하지만 친구나 가족이나 이익 당사자하고 얘기하면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은 하나님의 뜻 있을 때는 줄여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자두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꽃이 펴요. 그러면 꽃을 어떻게 합니까? 꽃을 따죠. 왜 땁니까? 사과가 크고 단단하게 맺게 하려고. 하나 건너 하나씩 꽃을 땁니다. 꽃이라고 많이 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솎아줘야 열매가 실한 겁니다.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말을 결박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특별히 내가 감정이 너무 상해 있고 너무 누군가가 믿고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는 내 말을 결박해야만 내가 믿음의 고수,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질문도 예라는 질문이 안 나옵니다. 혼잣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의논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죠. 평소 말을 결박시키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넘어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믿음의 고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 다음 단계는 못 갈까요? 말로 다 쏟아내기 때문에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막 불안한 얘기들, 걱정하는 얘기들, 또 막 부정적인 얘기들 쏟아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막 부정적인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는 얘기들,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뜻이면 하면 되는데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그러면은 일도 안 되지만 신앙도 성장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속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을 결박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평소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할 때, 내 감정이 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말을 결박시킴으로 우리 모두 믿음의 한 단계를 성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뭐를 결박시켰느냐? 믿음을 결박시켰습니다. 아유,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아이러니하죠? 믿음을 결박시키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도 25년 가나안 떠돌이 생활 100살에 주셨다. 그러므로 이 이삭만큼은 절대로 다치거나 죽거나 잘못된 일이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누구 믿음입니까? 지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을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나보다 더 존귀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삭에게 해가는 명령을 하지는 않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결박시킨 겁니다. 그래, 내 믿음은 이삭은 절대 손해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버리라고 하신다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나는 순종해야 된다. 자신의 믿음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걸 원해. 나는 이 차를 원해. 이 집을 원해. 여기 대학을 원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걸 원해. 나는 이런 일이 되기를 원해. 내가 이렇게 병이 낫기를 원해. 그러면 그거를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지.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그 돈을 버려라. 그 돈을 결박시켜라. 그 대학을 결박시켜라. 그 자랑을 결박시켜라. 그 건강을 결박시켜라. 아니요, 난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결박시키라면 결박시켜야 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은 절대 결박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 네가 그 취미는 내려놓아라 하는데, 주님, 저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격은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소심해서, 저는 성격이 너무 불같아서 이건 못 뜯어 고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 생각대로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과 다르게 되더라도 그거를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결박하라 하면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100살이 주셨잖아요. 이삭이 내 후손을 낳을 거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삭을 결박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걸로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를 비유나 상징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인격적으로 해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데 이거는 뭐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야 하는 성행위는 간음죄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소돔이가 그 소돔성에서 했던 동성애 아닙니까? 소돔성의 동성애와 현대인들의 동성애는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요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희생하라, 섬기라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고 다른 해석을 갖다 붙이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기도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더글라스 웹스터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낮아짐이라는 책을 썼어요. 더글라스 웹스터. 그 낮아짐이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의 낮아짐은 자기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아까 이 믿음도 내 기준의 믿음이라 그랬죠.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만 낮아지겠다. 나는 내 지갑에 있는 돈까지만 나눠주겠다. 나는 내게 있는 시간 중에 1시간만 남을 위해 쓰겠다. 나는 주일 예배만 나가겠다. 나는 새벽기도는 피곤해서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내 기준에서 낮아짐을 정해놓는 것은 자기 자랑이다. 결국 나는 이 정도까지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라는 자기 자랑일 뿐이지 그건 낮아짐이 아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더글라스 웹스터 목사님 뭐라고 한다? 항복 선언이다 그랬습니다. 기준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낮아진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셨겠죠. 마구간에 태어난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수이고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을 거라는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속을 썩이고 십자가에 그 고통 속에 달려 죽으실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몰랐으니까 기도하죠. 예수님은 자기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내려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믿음의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요까지만 요런 정도만 순종하겠습니다. 요거가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순종하라고 하실 때 내 믿음을 결박시키고 주님 말에 순종하는 그 자가 믿음의 급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 막 이렇게 지금 막 갈등하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는 절대 못해요. 나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나 절대 그거는 양보 못해요. 나 절대 그 정도까지는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거는 제 자존심이에요. 하나님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더 큰 거를 못 봐요. 더 큰 거를 못 얻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대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를 결박시키십시오. 내 믿음을 결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믿음을 결박시키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내 기준을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뭐를 결박시켰을까요? 열정을 결박시켰습니다. 아니, 열정도 결박을 해야 되나? 열정은 많은 게 좋은 게 아닌가? 아닙니다. 열정이 많아서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 열정, 돈키호테식 열정 아시죠? 풍차를 보고 풍차와 대결하는 그런 열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목표와 방향이 올바른 열정이어야지. 포탄이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떨어지는 포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열정은 목표와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만약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바치기 싫어. 그래서 열정을 다른 방면으로, 하나님, 이삭보다 제가 양을 1000마리 드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양을 1000마리 드릴게요, 하나님. 그것도 제가 한 보름 동안 드릴게요. 하나님, 그 정도면 만족하시죠? 그거는 열정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하나님, 제가 저 하란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가면서 좀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러려고. 그런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열정은 오히려 나를 망가뜨린 열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보입니까? 늙어 빠진 120살 된 노인네에다가 힘도 하나도 없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터벅터벅 며칠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들을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무슨 열정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열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쭈그려 앉아서 생선을 파는 아줌마, 뭐가 열정적이어 보입니까? 그냥 그거 한번 떨이하고 들어가려고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불쌍해만 보입니다. 근데요, 그 아줌마의 속사정을 알면 그 아줌마는 가장 열정적인 아줌마예요. 왜? 자기 자식들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생선 자판을 열어놓고 떨이를 해야만 내일 우리 아이 학비를 주는데, 이 세상 그 아주머니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헬스클럽에서 땀을 빼고 전쟁터에서 총을 쏘아도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열정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열정은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덜 열정적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미군들이랑 같이 훈련을 몇 번 했었어요. 기갑 부대로. 근데 미군들 보면요, 설렁설렁합니다. 그냥 헤이 맨 이러면서 막 음악 듣고 막 그냥 옷도 막 다 풀어헤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딱 각 잡고 앉아 있습니다. 딱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장교 하사관들 없으면은 막 풀어지만은 있으면은 탁 이렇게 막 긴장해 있고 부대 차렷 하면 차렷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훈련을 딱 해보니까요, 야, 미군들 훈련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악소리 나게 하더라고요. 미군 군장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40킬로입니다. 우리는요, 행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0킬로 군장이 10킬로밖에 안 돼요. 다 빼고 이불만 집어넣어요. 제가 그거 한번 들어봤어요. 미군들 군장을. 못 들겠더라고요. 40킬로를 훈련할 때 FM으로 메고 다녀요. 그러니까 미군들 훈련할 때 보니까 다 이렇게 무전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분대별로 딱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진짜 실전처럼 얼굴에 위장크림 싹 바르고 우리는 대충 하고 하거든요. 훈련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훈련 대충 하고 남들이 볼 때는 확실하게 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열정은 전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바지 주름 잡고 뭐 제식 동작 잘하고 이런 것보다 훈련 열정적으로 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열정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가고 많이 하고 많이 땀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동작으로 정확한 자세로 하는 운동이 진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매일 교회 오시고
교회에 무슨 일 없나 다 살펴보시고 내가 할 일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근데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그게 진짜 열정이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거, 내 자랑되는 거, 내가 남들한테 돋보이는 거, 막 그런 거를 막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좀 뒷전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 열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열정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아무 열정도 없는 사람의 노인네의 모습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냥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100% 열정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한자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데도 왜 예수님처럼 성장하지 않고 복을 못 받는가?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른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고 가시는 대로 자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열정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박희재교고 여러분들 교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해야만 그리스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듯이 우리도 나의 말을 결박하고 내 믿음을 결박하고 내 열정을 결박함으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저런 사람 성장시켜주고 복 주지 않으면 누구를 복을 주겠나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결박시켜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가 돼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고수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께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 많이 나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